얼마 시작되지 않았지만 새해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왜 이렇게 몸이 피곤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왠지 그 공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든 경제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곤고해지고 피곤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쉬면 우리로 하여금 그 쉼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쉬어도 그렇게 쉰 것 같지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순간 좋았다가 어느 순간 또 지나면 다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인생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우리의 현실과 새해에 출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 오늘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역사를 이 창세기에서 소개해 주는데, 거기에 핵심은 세상의 만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창조 사역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만물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 자체가 창세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1장의 창조 사역을 소개하고 2장에 소개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일 또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7일 때에 안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곱째 날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곱째 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그 일곱째 날을 무슨 날로 지키냐면 주일로 지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식일과 주일이 목사님 어떻게 다른지 왜 구분이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또 주일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과 주일은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안식일에서는 유대력을 통하여서 시간 계산으로 해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 모여서 그들의 집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7일째 되는 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일로 지키는데, 그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7일째에 안식하신 것은 창조 사역을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계명에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옳습니다. 그런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런 분명한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주일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식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되어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우리 부활하신 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에 소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디로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어져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꿈꾸게 하셨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안식이 있는 땅,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로 오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안식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피곤하셔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창조 사역을 행하신 일을 하시고 나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고 쉬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추론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우리 방송실 보여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피곤하시답니까?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까? 피곤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했으니까 7일째 되는 날 쉰다라는 그런 쉼에 대한 개념의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휴식 차원의 안식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마쳤다라는 의미에서의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해 1월 월사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치고 쉬신 그 하나님의 평안, 그 안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충만한 1월 한 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온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이라는 것을 누리게 합니다. 2023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따르고 행할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뜻을 따른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3년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일곱째 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도록 오늘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의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들을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날이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핵심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날, 그날이 주일이고 주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날을 통하여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는 미국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라는 주의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이 대성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미 대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대서양에 가까운 지역인 이 미국의 동쪽 그리고 남쪽에 주로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땅덩이는 굉장히 큰데 주로 어디가 발달하냐면 이 동쪽이 많이 남쪽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한쪽만 발달하면 안 되니까 저 서쪽에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 서쪽 캘리포니아도 뭔가 좀 발전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그때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저 서쪽 캘리포니아주에 가서 울타리를 치고 살면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도시를 이루면서 내가 그 땅을 한번 일구고 차지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개척을 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1848년 이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에서 금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에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여기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희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열심히 땅들을 울타리를 치고 금을 캐고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며칠,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병이 걸렸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많은 땅을 소유했는데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부 지역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유독하게 부유함 속에서도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전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는 모든 일을 다 그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그지 일꾼들까지도 다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또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의 주일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도 누리고 우리를 하여금 소유하고 누리게 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주일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예에 속한 한 교회에 있는 제가 장 집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장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노예에 속한 교회에 있는데 저쪽에 한강 건너편 광장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그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가게를 문 닫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일하다가 11시 5분 전 되면 급하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난과 동시에 담임 목사님보다도 먼저 현관문을 뛰쳐나와서 시장으로 가서 그 가게 일을 보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이 장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장사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급하게 주일날 예배당을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성도, 이 장 집사님이라는 분은 기도 가운데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잠이 든 것인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중에 장로님의 기도가 은혜로워서 성도들이 전부 아멘 하니까 이 장 집사님이 깜빡 졸았는지 모르지만 예, 1,000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간에 혼자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웃지도 못하고 스스로들이 다 킥킥대고 참고 있는데 그 장 집사님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그날도 축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예, 1,000원입니다라는 이 말이 도무지 기억이 지쳐지지가 않으니까 얼른 시장으로 온 거예요. 시장에 달려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온 건지 장사를 하고 온 건지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생각할수록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이거는 신앙도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이 장 집사님이 작정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할까 하니까 자꾸만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1,000원짜리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그렇게 내가 풍족하게 살다가 그렇게 외쳤던 말이 생각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1,000원짜리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1,000원짜리를 마치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장 집사님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저희 노회에 속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막 제 살이 막 삐죽삐죽 막 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간증이잖아요. 비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 1,000원입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고 대답을 했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날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는 그 간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월 월삭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2023년도 주일날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복된 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들을 누리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던 우리의 신앙이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것을 그치고 오늘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손볼 것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과 어떤 생활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으니,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복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시고 보내셨다면, 우리 안에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8절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8절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8절에 보니까 오늘 동산을 하나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경의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거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십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던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감사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주일마다 성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했던 몸들이 주의 그 복된 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교회에 나왔을 때 약했고 병들었던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간증이 나올까요? 사람들은 오늘날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려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찾아 헤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된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엉뚱한 곳에서 평강 누리려고 하고 기쁨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나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에덴 동산에서의 만족감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거하고 거기에 함께할 때 어떤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느냐? 행복한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락성산교회에서 주일마다
주일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